위로라는 말은 어떤 고통이나 슬픔을 당한 사람 옆에서 그를 격려하고 공유하는 행위를 위로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파라칼레오 이래가지고 가까이 곁으로 부르다 이런 의미예요. 옆으로 자기 있는 쪽으로 부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옆으로 가까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말로 또 내가 옆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위로라는 거죠. 위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간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그 위로라는 단어가 간통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참 위로가 잘 안 느껴져요. 위로가.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가 느껴지면 좀 살만한 세상이 될 건데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준다. 내가 나를 위로를 봐주는다. 이런 우리가 느낌을 받는다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좀 괜찮은 인생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위로를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건 뭐냐면 내가 힘이 들고 어렵고 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는데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고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상한 감정을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선택을 하는 세태 속에 있거든요. 또는 나는 그 위로와 상관없이 어떤 내버려진 존재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 흙수저 이런 논란들이 다 나는 내버려진 존재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위로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위로가 필요하지만은 철저하게 위로에 대해서 외면당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먼저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서 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는 사람이 나와요. 굉장히 큰 부자가 나와요. 부자가 나오는데 이 자색 옷은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페라리 같은 차 있죠.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내 부를 가장 가시하기 좋은, 내가 이렇게 부자야를 가시하기 좋은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인데 어떤 부자가 입었다는 거는 나는 왕만큼 재산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감 자체도 양털을 여러 가지 그 양식으로 막 가공을 해가지고 정말 그 면이 가발 신들 잘 됐고요. 그 염색도 저 지중해 있는 고동이 있어요. 고동을 잡아 아직 인데 빠져갖고 그거 조금 나온대요. 눈곱만큼 나온대요. 그 염료를 모아가지고 염색한 옷이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고운 베옷은 세마포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자예요. 어느 정도 부자냐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라는 말은 연애를, 희양찬란한 연애를 즐겼다. 탕자에 비유해 보면 그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굉장히 부자인데 연애를 딱 한 번 열어요. 언제 아들 돌아왔을 때 연애를 여는 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부자는 날마다 연애를 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넘쳐가지고 그냥 막 그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 때 아마 아그리파 2세를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들었을 거라. 이 아그리파 2세라는 그 황제는 돈이 많아가지고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대요. 그랬다고 해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 호화로운 집 문 밖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건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온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안에서 떵떵거리는 연애가 벌어지는 바로 그 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에요. 거지가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대문 앞에 벌어진 사람. 여기서 벌어진 채자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니 이게 벌어진 채. 이게 사람들이 쉽게 말해 이 사람을 거기 둔 게 아니고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냥 내동댕이 쳐진 상태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벌어진 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이 다 흘었어요. 이 헌대라는 이거는 욥이 막 대가 다 흘어갖고 막 그럴 때 그 종기를 쓸 때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진물이 절절절 흐르고 막 싼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서 그 부자의 상이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너무 갈망이 넘쳐가지고 너무 크게 먹고 싶은 거예요. 뭘 먹고 싶으냐? 부자의 그 잔치상에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랬어요. 그 부스러기인데, 이 부스러기는 왜 떨어지느냐 하면, 요즘은 세제가 있잖아요, 세제. 그러면, 접시를 먹으면 세제로 씻잖아요. 옛날에 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음식 찌꺼기가 묻으면 빵 남은 거 갖고, 그거 갖고 닦았어요. 쉽게 말하면. 닦으면 그게 쓰레기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먹고 싶어요. 막 연애하면서 음식 접시 닦아낸 부스러기가 있어요. 그걸 버려요. 문 옆에다가 버려요. 그걸 배불리려고 먹고 싶어서 그냥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배불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못 먹은 거예요.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개는 그 당시에 아주 그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개가 핥았다 이거는 그 당시 좋은 기분을 느끼는 아니에요. 그 안에서는 문지방 안에서는 막 그 풍악 소리가 울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이 막 냄새가 나오는데 그 문지방을 넘어가지도 못한 채 거기서 그 부스러기 하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배를 못 불리는 인생. 위로가 없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버렸어요. 옆에서 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외면했어요. 저 부정한 병든 인생, 부정한 인생 다 외면했어요. 그 빵부스러기를 버려놓은 하인들조차도 그 앞에 놓으면 되는데 피해갖고 저쪽에 한번 버린 것 같아요. 개들이 다 먹어버리고 자기는 먹을 수가 없네요. 철저하게 위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있는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저런 인생일까 하고 말하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그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그 위로가 뭐냐면 이 떵떵거리는 부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한 부자 이름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어요. 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부자 누굽니까? 그럼 애들이 물으면, 누굽니다.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름이 다 있어요. 아마 이 부자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진 이름일 거예요. 그 동네에서도 알려졌고, 그 마을에서도 알려졌고, 그 주변에서 다 알려졌어요.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한 부자 하면서 이름을 빼버려요. 그런데요. 요 거지에게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여해요. 이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요 비유는 비유가 아닐 거다.
이 거지도 뭔가 예수님의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존재일 거고, 이 부자도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대상을 가지고 뭔가 빗대어서 한 이야기일 거다, 그렇게. 그냥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어떤 현장에서 있는 부분을 가지고 비유적으로 묘사했을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 거지에게는 사람들은 다 외면했지만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 지어버렸지만은, 사람들은 그런 거지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고 버리고 무관심 속으로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다. 뭐라고? 나사로. 여러분, 이름을 기억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무슨 내 이러다가 이름이 딱 불려주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뭐 하면 누구 엄마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자기 이름이 딱 불려지니까 자기가 사람 같더래요. 옛날 이야기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이.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세상 사람은 그 거지라는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뚱쳐도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한다. 이게 위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이 부자가 아무리 떵떵거려도, 사람들이 아무리 그의 이름을 칭송해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르면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아무리 위로가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리 위로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어떤 환경과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한다. 그 위로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름을 딱 되는 비유는 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무서운 비유를 들었는데 그 비유의 대상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건 나사로밖에 없어요. 이 나사로의 뜻은 하나님이 돕는다, 이런 뜻이에요. 엘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그 헬라식으로 바꾼 이름이 나사로예요. 나사로. 하나님이 돕는다. 그 이름을 친 거예요. 도움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인생에게, 도움이 전혀 없는 인생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돕는다 하는 이름을 줍니다.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요,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줄을 서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뭐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러면 위로해 주려고 사람들이 줄을 막 서요. 서가지고 나도 나 위로해 주러 왔어요. 나 위로해 주러 와서 눈도장 찍으려고 난리가 나는 인생도 있지만은, 사람들의 모든 위로에서 다 벗어난 인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도움은 없을지라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나사로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지만은 적어도 나사로는 그의 삶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공감하는 인생이었을 거라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인생이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저런 인생에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런 인생인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저런 인생인데 왜 이렇게 기가 안 죽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숨은 위로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비밀의 위로가 있다. 그게 이름이라는 모습으로 표준이에요. 나사로는 이름이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에게도 이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에게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랍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은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내가 너의 이름을 내가 불렀는데 그 부른 그것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소유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고 불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관계 속에서 함께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은 너는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이스라엘 이름을 지명하여 너를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내 것이라. 나사로야 너의 삶이 무너지고 너의 삶이 깨어지고 너의 삶이 희망이 없고 너의 삶이 할지라도 너는 나사로야. 너는 내 것이야.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외면받은 존재가 아니야.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것이야. 어느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어느 날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어.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그리고 너는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불러주셨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불려진 존재예요. 지명하여 불림을 받은 존재예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삶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삶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별이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별들이 많잖아요. 사실 수십억 개가 된대요. 되는데 그 별들마다 번호들이 있대요. 그러면 HD 209458 이렇게 번호들이 있대요. 이 빛나는 별에 번호를 먹여놨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간척한자가 그 별을 자세히 간척을 해요. 계속 간척하다가 그 별을 중심으로 행성이 있다는 거, 별이 있다는 걸 딱 발견하면 그때부터 그 별은요, 그 이름이 붙여요. 번호가 붙었던 별이요. 그 어떤 학자가 딱 해가지고 봐가지고 이거 행성이 있는 거야 하고 딱 그 발견하는 순간에 그 별은 이름이 붙어요. 더 이상 배경이 아니고요. 수많이 흩어져 있던 수십억의 별 중에 아니고요. 특별한 이름이 붙고요. 그때부터 그 별은요, 모든 우주 관측자들이 다 주목하고 관측하는 별이 돼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시계는 주의 어머니의 모태에서 내가 조성하기 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의 뿔꼭 한데 지켜보신 그 열매가 결과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무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많은 사람들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들. 이름이 불렸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금품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백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데 어떻게 새겼을까요? 얼굴 그림을 갖고 새기지 않았을까? 내 이름을 새겼다. 하나님 손바닥.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 이게 위로 아닙니까? 이게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나의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거 위로 아닙니까?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환경과 삶에 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환경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묶어두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불러준 그 이름, 나는 주님이 불러주는 이름이야.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면서 나를 기억하는 이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성막을 지으면서 제사장 하면서 그 제사장 에봇을 만들면서 특별한 명령을 하나 내리는데요. 그 명령이 출애굽기 28장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에봇 앞에다가 이 가슴에다가 흉패를 붙이는데요. 그 흉패는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 흉패에 붙이고 서서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규례로 서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만나고 싶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드리잖아요. 우리가 드리지만은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그 이름 하나를 새기면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중이 되시고. 할렐루야. 안 보이면 어제 왜 안 보였지? 그래. 아이고 그 이름이 빠졌네.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11살 때 내성마비로 이렇게 전신마비가 걸려가지고요. 그때 이제 14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11살 때까지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내성마비가 걸려가고 꼼짝도 못하고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이제 방 안에 갇혀 있는 거죠. 14살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 대화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죠. 그냥 뭐 다 마비가 됐으니까 눈만 끔뻑끔뻑 하니까 그 어머니와 그 누나가 그 일본의 그 히라카나 50개 있잖아요. 그걸 이제 벽에다가 걸어놔 놓고 이러면 눈 한번 깜빡하고 이래가지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르면 한 번 깜빡, 이거 누르면 두 번 깜빡 이런 식으로 해가 소통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시를 지은 거예요. 마치 송명이 시처럼. 그러니까 그 지은 시가 일본의 전 일본을 감동시켰어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그 빙전 지은 그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일본의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영향력 있게 전한 사람이 미즈노 겐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시가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나라 책도 나왔어요. 감사가 밥이다 이런 책으로 나왔는데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는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을, 아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을 것을, 슬프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따뜻함을 몰랐을 것을, 만약 내가 건강했다면 세상 유혹에 빠져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 것을, 보라 지금 나는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으나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처럼 천국의 가장 깊은 위로 속에 살아가고 있노라. 이런 시도 있었고요. 또 그가 지은 또 다른 시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걸을 수 없었기에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누워만 있었기에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도 있어요. 이게 시가 다 따뜻해요. 희망, 감사. 다 그 주제가 다 희망, 감사의 주제들이에요.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거 48세에 돌아갔거든요. 천국으로 갔는데, 그 무슨 일 있겠어요? 뺑뺑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렇게 갔는데, 그거 본 게 뭐예요? 주님의 위로를 본 거예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를 기억하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한계가 전혀 관계없이 그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한번 기회가 되면 이분의 책을, 시집을 한번 보셔도 좋아요. 좀 몇 개를 제가 봤는데 참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해요. 이 땅에 아무런 위로가 없는 여기서도 주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남은 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삶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알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지치고 날마다 쓰러져 내 자신조차도 나를 싫어하지.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는 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난 내 아들이라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 아들이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위로가 끝이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라사로를 보고 거지가 죽었어요. 죽었는데요 장사도 못 지냈어요. 그냥 죽었다가 제가 죽었다. 그리고 부자도 죽어요. 다 죽어요.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사고 불도 쳐갖고 막 이렇게 해도 죽어요. 죽었는데 거하게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는 참 비참해요. 장사도 못 지내고 정말 어떻게 저런 인생이 있나. 저렇게 살다가 거지로 살다가 저렇게 참 죽을 수 있어 했는데요 죽는 순간에 역전이 일어나요. 천사들이요 오늘 보니까 받들려서 그 부자는요 장사를 잘 지나고 막 엄청난 전문객이 왔는데요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어디? 지옥에 눈을 떠요. 그런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참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받들려. 기빈처럼 받들려서 어디에? 아브라함의 품이 뭐냐면 언약의 품이에요. 언약. 나사로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땅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성취된 거예요. 언약의 품에 안겨요. 그게 미로예요. 이 품은요, 콜포스라는 말인데 몇 개의 모양인데 척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잔치의 상습이에요. 잔치의 상습.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예수님이 최후 만찬할 때에 앉아있는 자리 모양을 묘사한 건데요. 이 사랑하는 자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랬어요. 이게 이 뭐야? 밥 먹는데 이게 뭐야지만 이스라엘은 밥을 먹을 때 좀 버릇없이 하자 먹습니다. 이게 우리를 그렇게 밥 먹었다는 막 빅통치가 나는데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누워갖고 밥을 먹어요. 상이 좁은데 누워갖고 이렇게 누워가는데 그러면 제일 상자가 어디냐? 주인의 품에 기대어 앉는 자리가 제일 상자예요. 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어제 누웠다는 말은 상자에 앉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누웠다는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잔치상에 가장 기빈의 자리에 앉았다. 이게 요 묘사는 뭐냐면 천국의 잔치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잔치상이 벌어지는데 그 잔치상에 아브라함의 품에 뜬다. 그게 가장 귀한 기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 부자가 정말 떵떵거려도 하나님의 눈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으면요 그 마지막 날 천국 주님의 천국에 가서는 주님 품에 가서는 그 자리는 지옥의 자리예요. 이름이 없으면 지옥의 자리예요. 이 땅에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하는 그 인생은 상자야. 우리가 천국의 상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요, 이 나사로가 뭐 했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는 무조건 피동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부러지고 핥고 그다음 들러 올라갈 때도 나사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천사들이 들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도 천사들이 안겨요. 우리가 상석에 앉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우리를 상자에 앉힌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민이 되게 만든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탕자의 비유였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그 다음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아들이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그 잔치상에 어디에 앉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저 말석에 앉았겠죠. 야, 너 돌아와서 아니겠죠. 상석에 앉았어요. 자, 이 아들을 위한 잔치야. 여러분 마음대로 먹으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잔치. 다시 말해서 상석의 자리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죠. 할렐루야. 탕자를 상석에 앉히는 것은, 탕자를 아버지의 품에 안게 만드는 것은 탕자의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인 그 사랑이 아버지의 품에 안게 만들고 잔치의 상석에 앉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주님의 상석에, 할렐루야, 천군의 천사들이 저 쳐다보는 속에서, 저 만물들이 다 우러러보는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천사들에게 받들렸어. 주님의 잔치상의 상석에 앉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자의 문지방도 못 넣었던 그 나사로가
천국의 상석에 앉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상석에 앉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묘사를 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같이 하늘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형상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보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형상이 들어갔어요. 개털모자 쓰는 게 아니라 상석, 우리에게는 주의 상석이 준비됐어요.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로 뭐냐면, 품은 이렇게 무릎 위에 있는 진짜 품을 이야기해요. 이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건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이 땅에 걸어가다가 그 품에 우리를 안는 거예요. 품은 나면 이 따뜻하고 안식처럼.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과 우리의 헌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싸매주면서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식의 품에 우리를 안아줘. 어느 아버지와 어린 아이가, 자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애가 너무 피곤해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정류장을 지나치지, 언제 내리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폭지하는 거예요, 폭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서 어떻게 하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그래 안고, 나중에 눈 떠보면 집에 나는 거예요. 왜? 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그 어린 양을 팔을 모아서 품에 안고 걸어갈 때 내가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염려할 거 없어요. 내가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분이 나를 안고 주님의 그 귀한 자리에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캥거루 케어라는 치료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생아들이 이 WHO에서도 권장하는 요법인데요. 신생아들이 위독하잖아요.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그때 애가 막 굉장히 위독, 혈압도 떨어지고 굉장히 위독할 때 마지막으로 쓰는 요법이에요. 그게 캥거루 케어인데 뭐냐면 산모를 오게 만들어가지고 그 산모에게 그 위독한 애기를 안겨줘요. 그럼 신기하게도요, 그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도 불안정하고 막 깔딱깔딱 넘어가던 애가 그 산모의 심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느끼는 순간에요, 체온이 오르고요, 심박이 안정이 되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생존율이 확 올라. 우리나라에도 캥거루 케어라는 이 치료법이 공인돼 가지고 쓰여지고 있어요. 그날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요, 주님의 체온을 느낄 때 우리의 찢겨지고 우리의 상하여지고 우리의 묻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건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 그림이야. 이 물줄기가 이렇게 처음에 강이 생겼을 때 쉬지 않고 그냥 돌밭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고 억당물을 지나고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디요? 바다에 닿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물지기는 못 쉬어요. 계속 계곡 산골 가가지고 막 굽이쳐 달려가다가 바다에 딱 이르는 순간에 더 이상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내가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다의 품에 딱 안기는 순간 내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내가 되고 더 이상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지금 힘차게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의 정착력, 내가 지금 애를 쓰며 달려가는 그 정착력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품이에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의 눈물은 닦여지고요, 우리의 아픔은요 치유되고요, 우리의 상함은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우리는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빈이 되어서 그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더리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숙제를 더하자면 우리 옆에 나사로는 누군가? 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나사로가 누군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영역에서 내 문지방 너머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의 위로가 필요한 오직 하나님의 위로밖에 없고 나의 위로한 나사로가 누군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위로자가 되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지만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만져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의 품이 그의 위로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서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부자처럼 문지방 너머의 나사로를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